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이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 그의 꿈 가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전하는 내용이 있었으니 그 내용이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일찍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내용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꿈을 통하여 주의 사자가 전한 것은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하는 내용으로 이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니 처녀가 잉태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가 잉태하여. 그러므로 요셉의 마음에 어떠한 그 의심과 염려를 다 없애주시면서 동시에 기쁨의 소식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을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와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나요?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 친히 방문하셔서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처럼 그 기쁜 시간은 더 이상은 없을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구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어깁니다. 명령을 거역함으로 그들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니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거하시지 아니하셨어요. 방문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처럼 풍성한 교제도 단절되었어요. 구약시대에 물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영으로 나타나셔서, 그리고 잠깐 동안 해야 할 말씀을 전하시고 다시금 사라지게 되었으니 풍성한 교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하늘나라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떠한 뜻인가 하면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한 교제가 다시금 재현이 되고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의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겠습니까? 바로 저 천상 하늘나라 높고 높으신 그곳에 계신 이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땅 위에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요인이요, 기쁨의 요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굉장히 신비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신이자 인간의 모습으로 신인, God man이라고 구했어요. 인간의 성정을 입고 인격체로 우리 곁에 오셨으니 그 모습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감정이 있으시니 힘들고 어려운 자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셨다 했습니다. 그러고는 병든 자를 친히 고치셔서 다시금 그 육신으로 소생케 하시니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역사는
이처럼 절망의 때에 소망으로 다시금 살려내셨고, 그리고 제 대신 화관을 씌우시는 기쁨으로 회복시켰던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며 우리의 가슴에 다시금 담아야 할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기쁩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곁에 있으면 기쁘지요? 어째 응답이 없어요. 떨떠름하신 표정입니다. 그럼 아내와 함께 있으면 기쁩니까? 아유, 역시 우리 산돌주와 함께는 귀하신 남편 되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어린이들은 엄마와 있으면 제일 기쁘죠. 네, 엄마와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그처럼 기쁜 시간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요? 아마도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과 있을 때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젊음의 때에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학부 시절, 지금은 제 아내지만 그때는 제가 사랑에 빠지게 한 여자친구였거든요. 어느 날 제 요청을 받아주어서 시골에 있는 저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골에 자신의 남자친구의 집에 간다고 하는 큰 의미가 있잖아요. 아는지 모르는지 여하튼 따라 나서게 되었는데, 제가 이 시골로 가는 길이 비포장도로였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 버스는 빠르게 달리는데 비포장도로는 뭐 덜컹덜컹하고, 더군다나 자리도 없어서 이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뭐 몸이 막 요동을 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손잡이라도 놓치면 어디 막 내동댕이 칠 것 같은 그러한 기세로 팍 달려가니까, 제 여자친구가 제 팔을 꽉 잡고서는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제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유 귀찮어, 왜 나를 자꾸 그래, 힘들어, 뭐 이렇게 아직 1시간 반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귀찮아 할까요? 참 신기하죠. 그 기분이 이대로만 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1시간 반이 아니라 3시간이라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지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우리 젊은 청년들 경험하셨나요? 예, 벌써 경험하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어제도 참 감사했는데요. 우리 이 윤석 형제와 안성희 양이 화촉을 밝히고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혼을 하시고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왜 결혼하신 분들이 아멘을 하시고 그러셔요? 자녀들이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는 엄마와 함께 있으면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도 잠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의 이 평화, 이 평강,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그럼 혹시 마음에 그때 그 버스를 타고 갈 때 그 설레던 마음이 지금도 유지되십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안 물었으면 좋겠는데, 잘 살고 있어요. 네,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감정은 기복이 심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시니 늘 사랑으로, 또한 안쓰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울 때 말입니다, 곁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요. 바로 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을 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어떻게 서로 격려하고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가 무슨 뜻이겠어요? 즐거운, 기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므로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힘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에 임마누엘로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심의 역사가 충만히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기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천군 천사가 양치는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주 신비롭고 특별한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평화는 세상이 주지 못해요. 내가 추구하고자 애쓴다고 얻는 것이 아니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이니 은혜요 은총이다. 여러분, 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평화,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정오의 빛보다 강한 그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때에 우리의 심령에 신비한 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실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으로 함께 하시니 이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870년의 세월 속에 나라 잃은 소름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 로마 제국 사이에는 그 관계가 험악했어요. 유대인들이 독립전쟁까지 일으켰지만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여하튼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친히 양손과 발에 퇴못으로 막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 그 사랑과 용서는 국경을 초월합니다. 민족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로마 제국은 처음에 이 기독교 신앙인들 얼마나 박해하고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가오는데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이 바뀌게 되니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의 이 고고한 이 윤리성에 감탄하게 되었고, 그 도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심령 중앙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그들이 보게 되었으니, 여러분, 마침내 로마가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하여 이제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그들로부터 몰수했던 시설들을 다시금 돌려주게 되었고, 그리고 이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있는데 그는 고질병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었어요. 세상의 의학으로 그 고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니 그의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이 고질병을 고쳤다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니 디오도시우스 황제로부터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여러분, 저 아내가 30대 초반에 필리핀 이 산지 부족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들은 정령 숭배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좋지 않은 이 풍습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신의 마을에 누군가가 죽게 되면 원인 모를 일로 갑자기 급사를 하거나, 물론 누군가에 의해서 죽게 되면 더욱 그렇겠지요. 누군가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원한을 가지고 떠나지를 않는다. 피나투보 산 꼭대기에 있는 아뽀 마마야리라고 하는 창조주에게 가지를 못한다 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장 가까이 있는 인저원 마을에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니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또 죽여요. 그래서 이 복수가 그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으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과 용서의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게 될 때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사역을 감당한 이후로는 복수의 일은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경계들을 무너뜨리고 혈연으로 뭉치고 지연으로 뭉치고 학연으로 뭉치고,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국가와 국가를, 그 경계를 넘어서서 온 천하에 주의 사랑과 용서로 한 가족 되게 하는 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북녘 땅, 오늘날 이 시대에 여전히 남아있는 독재, 인권이 없어요. 마음껏 주를 찬송할 수 없으니 감호소에도 얼마나 많은 이 기독교 신앙인들이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순교자의 차가, 그 숫자가 이르기까지 기다리라 하시는 흰 세마포 옷을 그 순교자에게 주신다 하셨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순교의 연장이 북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십자가의 이 굿뉴스가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와 같은 상황이 변화해야 돼요. 그 안에도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 이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더불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신 것,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사망의 저주로부터, 사탄의 괴계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니, 여러분 혹시 테니스나 배드민턴 또는 탁구, 복식으로 쳐보신 경험이 있나요? 최고의 승리의 길은 제 파트너로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같이 파트너가 되면 이길 승산이 높아지는 것인데, 만약에 프로 선수가 곁에 함께 게임을 한다고 한다면 뭐 영락없이 승리하지 않겠어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그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 인생은 이 땅의 모든 장애물들을 격파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호랑이를 잡은 사냥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호랑이가 개를 잡았다면 이해가 되지만 개가 호랑이를 잡았다고 하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방 신문에 알려서 신문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한 강동만 집사님, 취미가 야생동물 사냥하는 거예요. 거의 전문가 수준이었는데요, 어느 날 눈밭을 달릴 수 있는 스노카를 몰고, 그리고 도시 곁에 가까이 있는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마리 사슴이라도 사냥을 할까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강 집사님에게는 항상 동행하는 두 마리의 사냥개가 있었어요.
강 집사님이 쉬려고 스노카를 잠깐 멈췄는데 갑자기 이 두 마리 사냥개가 펄쩍 스노카에서 밖으로 뛰어서 막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멈출 틈도 경황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이 강 집사님의 귀에 이 세상이 떠나갈 것 같은 이 사냥개의 팍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니 직감으로 알죠. 아이고, 무슨 사냥감 하나를 잡았나 보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나는 곳으로 스노카를 다시 몰고 가게 되었는데 이 사냥개들이 소나무 밑에서 막 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옆에다가 스노카를 대고서 이 사냥개가 위를 보고 짖으니 위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세상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졸도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집차만한 호랑이가 그 나무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호랑이보다는 퓨어마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여하튼 그 호랑이가 내려다보니 기절할 그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살고자 총을 켜놓고서는 쏘았는데 그것이 그 호랑이를 맞춰가지고 쿵 하고 떨어지게 되었는데 총알을 맞은 그 곳에서 선혈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까 자기가 호랑이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호랑이를 스노카에 겨우 싣고서는 오게 되었으니 이 소문이 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집에서 이 호랑이 고기로 바베큐를 한다고 하니 지역 인사들도 오고 다 같이 모여서 파티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계속해서 의문이 나는 것은 어떻게 사냥개가 그렇게 호랑이를 주눅들게 만들어 총을 쏘게까지 해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의문점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그래요. 자, 보십시오. 이 강 집사의 이 사냥개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주인의 총 앞에서 쓰러지지 않는 짐승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 무서운 곰을 몇 번 사냥까지 했었거든요. 자신들의 오금을 저리게 하는 어떠한 동물도 주인의 총구 앞에서는 마치 마른 집단처럼 픽픽 쓰러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이 경험이 반복되면서 이 사냥개의 마음속에는 내 뒤에는 주인이 있고 주인이 쏘는 총 앞에 쓰러지지 않는 짐승은 없다. 이와 같은 확신과 믿음이 이 사냥개들에게도 생긴 것이었어요. 한편 호랑이는 이날 몹시 당황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짐승이 자기만 보면 오금이 저려서 기를 피지를 못하는데 감히 사냥개 주제에 먼저 덤벼들면서 기세로 몰려들게 되니 이 기선을 당하게 되었고, 당황한 마음에 자신이 호랑이인지도 모른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hon격결에 놀라서 도망하다가 나무 위로 피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사냥꾼이 와서 자신을 쏘았으니 결국 그 지경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이상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뒤에 주인이 계시다. 내 뒤에는 백전백승의 주인이 나와 함께 계시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되 구원을 받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생명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18편에 고백을 합니다. 피비린내 나가는 전쟁터에서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건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니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는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는 나의 바위가 되시고, 뿌리 되시고, 창이 되시고, 보호하시는 날개가 되십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체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다윗.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좌절과 두려움과 절망이 있는 자들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라 말씀하셨으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의 거짓 선지자가 대결할 때 그들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지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 상황 혼자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하늘부터 불이 떨어져 제단에 재물을 타게 되는 역사를 그가 체험하는가 하면,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풀무 속에 던져졌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한 다니엘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골리앗 장군을 대적하여 나갈 때 그는 여전히 풋풋한 청소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키의 장신의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니 그것을 견디다 못하여 나가게 되겠는, 여러분, 이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 그가 달려갈 때 물맷돌 하나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왜 그랬겠어요? 이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달려드는 이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에서 그 물맷돌을 향하여 그 양들을 보호할 때 이미 수십 번의 경험들을 통해 이미 익혀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므로 그가 나갈 때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요 같은 모습으로 나가서 그 물맷돌로 던질 때 돌이 날아가서 정확히 이 골리앗 장수의 이마에 박히게 되었으니, 그가 쓰러질 때에 그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베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진영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 짓눌려 있었던 그의 모습들이 변하여 함성이 터져 나오고 그 승기로 승리하게 되지 아니했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물맷돌 하나만으로도 이 거대한 골리앗 장수를 이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힘겨운 장애물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골리앗의 모습처럼 내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그런가 하면 어떠한 이기지 못한 사고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닥쳐올 때에 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물맷돌의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윗과 같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도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친히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마다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 전진하며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니,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어려운 때를 다시금 일어나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시는, 또한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이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